앞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받아들여야 함을 호소했습니다.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는 그것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특별히 강한 자에게 권면의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음식 문제가 13절에서 보면은 로마 교회 내에서는 부딪힐 것과 또 거칠 것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우상 숭배에 적용했던 그런 언어로서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에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부정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특별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자체로는 거룩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대하는 방식이나 또 그것을 우리가 대해서 말하는 그 말로 인해서 그것이 더러워질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확언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신의 어떤 소신이 아니라 구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말씀이었습니다. 창조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으신 것에서 부정한 것을 따로 구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읽는 말씀 가운데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 자체로는 깨끗하다는 사실이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그것이 모두 완성된 시점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것은 정한 것이다, 깨끗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부정한 것은 없다라고 타당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음식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가 정한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강한 성도, 믿음이 강한 성도가 음식으로 인해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고 강한 자에게 그 부탁을,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강한 자가 그 책임을 더 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강한 자가 본질을 알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붙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에 우선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나의 기준을 그 본질에 둘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약한 자는 아직 그렇게 못된 것이죠.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혹시 안다 해도 아직까지 그 본질에 의해서 지도를 받거나 내 삶이 온통 다 다스림을 받기에는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강한 자에게 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가운데 그 본질이 무엇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바울은 성도의 생활과 행동의 원리는 바로 이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자유의 국가가 형제의 사랑에 의해서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음식 문제 때문에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이 일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한다면,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약한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먹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을 그 사람에게 또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꾸어 나가되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우리 힘과 뜻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근본적으로 자유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를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구속하고 절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음식 문제로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기쁨으로 완성시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또 증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칠레 영락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유, 이 한 사람의 자유가 형제에 대한 배려, 그 사랑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행동 방식을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라는 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나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또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라면 단호히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피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음식의 문제는 어제 우리가 본 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본질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비본질적인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17절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근본이 있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또 기쁨, 이것이 우리 현재 우리 칠레 영락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에 눈에 보일 수 있는 표시입니다.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바로 의라고 말할 수 있다면 화평과 기쁨은 그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탄의 통치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배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느냐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본질적인 일은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또 사랑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평화를 깨뜨리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공동체 안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정말 서로를 바라봤을 때 마음껏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강한 자들에게 화평을 촉구하면서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공동체의 분쟁을, 나누어짐을 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 또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일을 파괴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닌 그런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문제를 오늘 믿음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옳다고 선언하신 것, 하나님이 이것이라고 말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했던 그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결코 자기 신앙 노선에 대한 신념에 두지 않았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내 자유를 사랑 때문에 절제시키고 또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자유가 그렇게 제한받고 절제받을지라도 마음껏 사랑하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 그리고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기준이 우리에게,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되 약한 자 앞에서 과시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 너는 그 스스로 너가 자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너는 어떤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자 하는지, 그 질문에 오늘 우리는 바르게 서서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칠레 영락교회에 주신 그 질문, 그 요청을, 그 책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은 너무도 작고 또 한계가 있고 또 얕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유를 그 사랑으로 또 제한시킬 만큼 그렇게 결단력도 또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칠레 영락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또 기대하며 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